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삶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인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가, 믿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삶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3주간 설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믿음과 일치하는 삶은 사랑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구나 사랑하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 의지를 갖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예수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의지를 갖고 하는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 그래서 제 표현을 따지면 그냥 척하는 사랑,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장면을 하여튼 예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좀 재밌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를 배신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배신이 그냥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구나,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이게 그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 겁먹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죠.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당신이 죽은 걸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거 아니 그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자국 좀 보여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못자국까지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거를 증명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그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도하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가 부활했어도 이게 예수님이 한번 잡아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부활하셔서 처음 만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가 오셨는데 또 누군지 또 몰라요. 물론 배에 타고 있으니까 새벽 여명에 배에 타고 있다가 저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게 예수겠거니 이렇게 생각 못할 수 있겠죠. 생각 못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서운한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가지도 않았겠지만 큰맘 먹고 갔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라고 물을 던져 예수님이에요. 자, 왜 질문하셨냐면 보세요. 물론 그 낚시하는 그 어부들한테, 물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어떻게 물고기 많이 잡으셨나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덕담을 어떻게 오늘 장사가 잘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는 충분히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필요를.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만나는 사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사이는 3년간 동고동락했던 사이고, 자, 예수님을 쫓아서 그물을 버렸던 사이고, 자,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저 왔습니다. 저 백운구 목사입니다. 하고 하든지 좀 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다짜고짜 자기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참 아무렇지 않은 말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냥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잘 알고 있는 사이고 심지어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한테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는요, 이거 보통 자세가 아닙니다. 되게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관심이 있으셨어요.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진짜 잡게 해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말을 먼저 건네는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 할 때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말을 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대다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건네주기를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화해가 필요할 때 이때를 종종 놓칩니다. 그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먼저 건네지 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란다 라는 그 단어가 성경 원어로 엘피조입니다. 엘피조. 이거는 터무니없이 황당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면을 극대화하는 것. 그 사람에게 좋은 게 풍성이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뭐 요즘 어벤져스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벤져스 영화가 나오니까 많이 그거에 대해서 요즘 이게 아이들 보면 티셔츠 입고 나는 이게 가슴 파괴하고 이게 나오는 아이언맨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그 슈퍼맨 막 나왔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어린애들은 다 집에 있는 보자기 이렇게 목에 걸고 뛰어다녔거든요. 그 슈퍼맨처럼 하려고요. 제 동생은 교회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죽을 뻔했는데 진짜 다행히 감사하게 그때 공사 중이라 교회 공사하는 중이라 모래 덤이 떨어졌고 살았어요.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저는 뭐하고 있었냐? 그 다음에 뛰어내릴 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잡혀갖고 안 됐고 우리 동생은 떨어졌고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 잘해주셔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못 날아요. 사람은 슈퍼맨처럼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 상대방에게 있는 것, 상대방의 좋은 게 풍성해지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에게 좋은 것, 내 자녀에게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성품이 또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능력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모가 바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그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할 때마다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창조된 것들을 보시며 피조물을 보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 심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 더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사람은 그 소중한 것들 중에서 제일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비록 나와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랑 관계가 안 좋지?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벼락은 뒀다 뭐에 쓰시나?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벼락을 치든지 그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세요? 아니, 저만 그런가요? 아니, 하여튼 좀 억울한 일 당하거나 못된 사람들 보면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이 못된 인간이라도 그 인간의 좋은 점이, 그 사람의 좋은 점이 풍성해져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격이 좀 못돼도, 공부를 좀 못해도, 가난해도, 심지어 부자여도, 건방져도, 너무 자격지심에 살아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행복해지고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 대면하게 대하듯이 너 위주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한 번 배신한 거 찾아온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7번 용서할까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7번인 게 복수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 잘못에 대해서 7번을 용서하게 해도 되냐. 이거 베드로는요 엄청 선심을 쓴 겁니다. 어떠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한 잘못, 똑같은 잘못을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같은 잘못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좀 힘들지 싶은데 예수님은 황당하게 70번씩 7번이라도. 이 말은 490번 딱 채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말은 그렇게 하시고 당신을 배신했잖아요. 제자들이. 에라이. 그리고 찾아가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문만 내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어디 계신데? 갈릴리 거기 그 집에 계시대. 원래 잘 가시던 뭐 나사로 집에 계시대. 그러면 제자들이 고민하겠죠. 아이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셨어요. 가셔서 뭐라고 한마디 안 하셨어요. 화도 안 내고 혼도 안 내셨어요. 처음에 배반한 제자들 찾아가서 예수님 첫 마디입니다. 피스,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상대방이 잘 되길 비는 게 예수님이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랬으면 잘해야죠. 그랬는데 또 배반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또 그들이 지금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더라. 저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제자들은 밤새 애를 썼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또 예수께서는 그거에 멈춘 게 아니라 미리 불을 지피셔서 아침물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막 원양어선 타고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갑부들이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그 어부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얘기는 당장 그날의 생계가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의 태도는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온유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쓰셨던 온유하다라는 그 단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말로 해서 야생동물에 관련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칠게 자란 동물을 잡아서 온순하게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온순하게 길들이다. 그러니까 예수께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께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길들여진 였는데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후로는 예수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온유하고 화 안 내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을 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것입니다. 말은 거칠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말도 거칠 수가 있고요. 급할 수도 있고 막 어쩔 때는 화도 잘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한테 길들여져 있는 사람, 말은 굉장히 우아하게 하지만 예수님에게 길들여져 있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온유를 얘기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얘기하는 온유는 크리스토마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바나바, 사도행전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바나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왜? 그가 돈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선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역을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 제자들도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를 온유한 자.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크리스토마이라는 뜻을 줬어요. 이게 크리스토마이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온유함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유함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범인을 잡는 걸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화살 맞은 데를 고쳐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치료예요. 그런데 치료 안 하고 범인 잡는 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잘 아시죠? 자,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필요가 합니다. 뭐죠? 상처를 싸매는 겁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건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예수님이 수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다 생명은 똑같아요. 생명에 무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자, 1살부터 5살까지 이게 제일 생명의 무게가 제일 무겁다. 그 다음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딱 정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남녀노소 종과 주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평하다. 똑같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속없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퍼주는 거를 보고요. 칠푼이라고 그래요. 막 뭐라고 그래요. 너 거부터 챙겨라. 너 거부터 챙겨. 너 거부터 챙겨.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많이 하셨고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라. 돈 벌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돈 벌어 나 쓰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 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남 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남 도와주려고 돈 버는 거예요. 남한테 잘하려고 이게 건강하게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 듣고 자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라는 얘기를 저는 잘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 진짜 성경에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것도 계속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교회도 그랬고요. 교회도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거 나눠주고 나 굶어 한 끼 굶지 뭐 그리고 저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런 삶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생활해도 내가 먼저입니다. 내 가족이 다른 사람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내 필요부터 채우고 남을 돌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저부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갑자기 막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몸 추스리기 어려운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이게 꼴 보기가 이게 볼상사납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네요.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변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본받는 삶을 못 사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둘째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랑 친구처럼 놀기도 하고 놀지만 저 때만 해도 아버지가 어려워요. 근데 뭐 윗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불편해요. 전 당연히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도 미국 막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미국 남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애틀랜타 그쪽 남부 출신인데 목사 집안 딸이에요. 3대가 목사 집안 딸이고 자기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자가 공부한다고.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 홍콩에서 왔던 신학 공부하러 왔던 홍콩 친구가 그래요. 왜? 그러니까 자기 나라랑 반대라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처럼 이렇게 집안일하고 잘 도와주고 엄마가 막 괄괄. 옛날에 그 느와르 영화 같은 거 보면 홍콩 영화 보면 막 엄마들이 아빠한테 막 물기얹고 남자들이 막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때요? 되게 좋대요. 포근하고 막 밥 해주고 애들 숙제 돌봐주고 짐 싸서 이렇게 가방 챙겨서 학교 보내주고 손잡고 학교 데려가주고 이게 홍콩에서는 예전에 그 아버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되게 좋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그들이 보는 하나님이고 내가 그들이 보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필요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처럼 내 감정 접어두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를 취하는 삶을 안 살아봤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헌금을 많이 내야만 우리를 도와주는 분.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나와야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좀 잡아야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그 소설가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본은 미전도 지역이에요. 1%가 안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여류 작가이신데 이게 그 상류층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본은. 제가 그 2002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대장성 2급 공무원이면은요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려 일본에서 이분이 말년에 예수 믿었어요.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2급 공무원이면은 뭐 거의 일본의 상류 0.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다음 달에 잘렸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 두 부부가요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수 때문에 잘렸으니까. 그런 게 지금 그 어렵게 살아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작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줬어요. 척추 카리에서라는 질병으로 여러 해를 병상에 누워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환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으면서 절망하지 않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말로 따지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아프다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안 하고 항상 웃었다고. 이 척추에 그 항생제 주사를 맞을 때 정말 기절한대요. 까무러친대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시원하다 하고 그러죠. 간호사가 오면 더 부드럽게 웃었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주눅 들고 이게 뭐부터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직분이 뭐였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보다 교회 다닙니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기 목사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교회 목사세요? 언제 목사 안수 받으셨나요? 어디서 공부했나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결코 물질이 넉넉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마음에 걱정이 없을 때만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여유롭지 못하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그 의지를 놓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라는 게 영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되게 좋았어요. 야, 그 기쁨을 주는 선교단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이 이니셜이라는 거예요. 이니셜은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의 그 약자들인 거예요. 약자들. 그러니까 J에 한 단어가 있고 O에 한 단어 있고 Y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Jesus, J, Jesus first. O, other second. Y, you the last.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는 기쁨이다. 와, 그거 보고 진짜 번개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라고는 둬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헌금을 넣어서 이 헌금통에서 사라지나요? 하나님이 싹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영수증으로 이렇게 문자로 싹 싸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헌금통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거 재정실로 가요. 재정부에서 가고 다시 다 이렇게 헌금통에 다 꽂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거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다른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라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죠? 이거 괜찮잖아요. 이거 아주 특별한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못 받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먼저니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운전하다가도 안 비켜주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백화점이나 아파트 이렇게 들어갈 때 문 잡아주면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기분 좋은데 감사합니다도 안 하고 당연하다시 막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이거 잡아줬는데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에이씨. 그리고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동문이 좋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일본 소방관들의 전해져 오는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고 목조로 오랫동안 이렇게 집을 지었던 동네이다 보니까 불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소방관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 소방 업무가.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는 불문율이 있어요. 불문율. 이게 뭐냐면 가족은 맨 마지막이다. 사람을 구조할 때 가족은 맨 마지막이다.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가족을 먼저 구하려다 보면 시각이 좁아져서 볼 곳을 못 보게 된다. 흥분하게 되어 오히려 행동이 굼뜨게 된다. 침착한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 그들이라고 가족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은 맨 마지막이다. 이것이 그들의 소방관의 불문율이라고. 그래서 훈련소에서부터 이걸 그냥 입에 달고 산다고. 이게 은혜예요. 진짜 대단하다. 가족이 맨 먼저다. 이게 제 생각인데 가족은 맨 나중이다. 예수가 없는 일본 소방관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가 꼭 있어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없는 삶을 살 때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찾아가는 것부터 내키지 않고 말을 건네는 거 싫고 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멍청하게 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키지 않고 쉽지 않아도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아도 먼저 찾아갑시다. 쉽지 않으니까 말을 먼저 건넵시다.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참된 믿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안 하면 자꾸 미뤄집니다. 중요한 것은 급합니다. 돈, 공부, 결혼, 육아, 집, 직장, 사업, 이건 급해요. 왜요? 듀데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간이 있어요. 기간.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 희생, 배려, 양보, 용서. 이거는 가치예요. 근데 이건 듀데이가 없어요. 이건 언제까지라는 게 없어요. 내일 하지 뭐. 다음번에 하지 뭐. 이번에 이것만 하고 하지 뭐. 고등학교 가면 하지. 대학 가면 하지. 애가 좀 키우면 하지. 이러다 못해요.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챙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거 사랑의 삶의 태도입니다. 언제라고요? 지금. 바로 지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자세, 누군가를 채워주는 삶,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저 사람 한 번도 못 만날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것. 뭐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나보다 부자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을 거면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받으면 그 기쁨이 너와 함께 나눌 것이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예수 없는 내 필요부터 채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집중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